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호스피스를 통해서 전도되어 온 나이 많은 청년 한 분이 출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7시쯤 돼서 전철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길래 기특하다. 7시에 전철 타고 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니 아직 4시간, 5시간 남았는데 훌륭하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길래 오메가메 열심히 예배 준비를 하면서 쳐다봤죠. 그러더니 1시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엔 성경을 딱 피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말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주였어요. 그 다음 주도 또 와서 저는 예배 준비에 얼마나 분주한데 기도와 말씀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제가 살포시 다가가서 기분 나쁘지 않게 목사님이 지금 준비할 게 많은데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놓고 몇 년을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왔어요. 와서 기도하고 와서 말씀 보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쓸고 닦고 그리고 물 주고 걸레질을 해야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물론 정답은 다지만 우리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예배 준비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깨끗이 하고 누구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쾌적하고 문제가 없게 잘 준비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였던 내 모습을 그때 이제 본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만 저는 큰 충격이 된 거예요. 큰 충격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 고정관념, 그리고 내 방식으로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기십니까? 물론 그 청년은 문제가 있었어요. 집을 가봤더니 신학생처럼 많은 신학서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이프를 목사님한테 정중히 주면서 목사님 이 테이프 꼭 들어보세요 라고 주는데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그분은 그 목사님한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배운 게 전부예요. 그분한테 훈련받고 그분한테 은혜 받고 그분한테 얻은 은혜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은 문제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받은 은혜는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잘못되어진 생각을 내가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면 저는 교회가 조금 덜 깨끗해도 된다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해요. 조금 덜 깨끗할 수도 있고 조금 덜 정돈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의 예배의 준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가에 대한 준비가 되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느냐 아니면은 반가운 성도를 만나러 왔느냐.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깊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사람을 만나러 오고 그리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몸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어떤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은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수고하는 사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바울이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수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권하는,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거기에 답이 없어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수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목사님. 힘 빠져, 힘 빠져. 목사님 월급 받으니까 수고 많이 하겠지.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 사도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 사람만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만 알아주고 그 사람만 높여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수고로 인하여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 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핵심 멤버예요. 장로님일 수 있죠. 권사님일 수 있죠. 집사님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수형의 그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 그 알라라는 말이 뭐죠? 알라라는 말은 안다는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지만 그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 수고를 우리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수고하다가 지쳐 쓰러져 버려요. 다스리고 일하다가 나가 자빠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 그 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변화가 있으면은 야 어쩌면 이렇게 예쁘겠어요? 덜 예뻐도 예쁘다 그래야 돼. 덜 훌륭해도 그것들은 수고와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것들을 아는 채 해줘야 된다. 아는 채 해줘야 돼. 그 수고를 알아줘야 돼. 알아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저는 목회적인 경험으로 80점은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주기만 해도 이거는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80점은 그냥 받고 가는 거예요. 수고를 알아줘야 돼. 우리 교회가 수고 없이 이루어집니까? 물질의 수고, 헌신, 여러분들의 몸을 써서 수고하는 그 헌신과 수고가 없이 교회가 이루어지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다른 분으로 착각을 해요. 어느 날
여기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나가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크게 막 말을 걸까 말까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혹시 그 새벽에 그분 맞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당신은 새벽기도 일로 새벽기도 가는데 꼭 만나는 분이 한 분 있는 거지. 그분 맞죠? 그러더라고요. 착각이죠. 우리 장로님을 난줄 안 거예요. 어두운데 뭐 그냥 대충 비슷하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사택이 저쪽이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딴 분을 얘기하는구나 이제 금방 알아챘죠.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의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과 많은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세상의 집단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모임과 교회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몸된 교회는요, 수고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요. 애쓰고 힘의 격도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게 오늘날에는 몸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헌신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전혀 안 와보니까 별로 뭐 아무도 안 와봐요. 오는 분들만 오셔요. 그러면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섬김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들에 대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귀히 여기는 마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기관과 달라가지고 헌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낮은 마음이에요. 더 그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직위이면서 더 수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관과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아요. 아주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왜냐하면은 교회는 나 한 사람이 없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교회는 폭삭 망해요. 주님이 안 계시면 폭삭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빠진다고 이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본인의 착각이죠. 몸된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 알아주고 또 그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요, 수고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헌신하면서 마음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세워주지 아니하면요, 일하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은 천년만년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년만년 그 사람들의 수고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아주면은 80%는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그 점수에다가 더 중요한 한 가지 점수를 더해야 돼요. 13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화목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
그들의 그 수고와 다스리며 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13절에 얘기하냐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이 한글 성경이 막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역사가 뭔지 모르지만 그 앞에 모든 수고를 더한 거예요. 그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맨 처음에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면서 그랬잖아요. 믿음의 이 지금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 1년이 닿을 때까지 그거는 외워야 돼요. 1년 닿을 때까지. 아직 기회가 조금 남았어요. 뭐냐고 하면은 믿음은 뭐냐고 하면은 역사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아니면은 맹종 이단들이 갖는 그런 믿음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지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라는 말은 에이돈이라는 말로 일한단 말이에요. 일. 믿음의 일. 그들의 역사라는 말은 그들의 그 수고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히 여긴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되겠어요? 안 여겨야 되겠어요? 귀히 여겨야 되겠죠. 당연히 그들을 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특정한 교역자나 특정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존중받고 귀히 여김받고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의 수고일 수도 있고 몸으로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수고는 우리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귀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화목하라. 여러분 왜 잘 나가다가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또 귀히 여기고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을까요? 화목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화목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화목하라는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 수고하고 애쓰고 또 앞장서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를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서로 아우르지 않으면은 화목되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봉사도 안 하고 기도만 하네. 저 사람 헌신했다고 말이야. 남들 청소할 때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게 뭐야?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서로의 수고에 대하여 깎아내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은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 좋은데 아이고 시기 질투와 모함과 비교 의식이 생기는 그런 찰나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고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수고가 다양하듯이 그 사람이 다양하듯이 우리는 그 다양함 가운데 서로가 화목되어지고 뭉쳐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수고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수고를 하는구나. 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요. 나도 할 바를 다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화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로 존중해주고 장로는 장로로 존중해주고 이 모든 수고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가진 직분과 그들의 수고를 서로 박수쳐주고 화합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성장하고 아름답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들어가 보면 공기부터 달라요. 공기부터 다르다고. 그런 교회를 만나보면은요, 어디 강사로 갔는데 좋은 분위기의 교회를 만나면은요, 그냥 그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거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함께 어우르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을 정도로 이런 끌리는 영적인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화합되어져야 돼요. 나뉘지 않아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고 깎아내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하면 되는데. 저번에 대청소를 하자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평소에 나오지 않는 분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갔더라고. 다 그거 내가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과 그 열정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화목되어지고 화합되어진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가 없지는 않죠. 누구의 수고라도 수고가 있어야 교회가 되어지지만 화합되지 아니한 교회는요,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라고 콕 집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성가대가 그냥 저렇게 찬양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죠? 엄청난 수고와 애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아줘야 돼요?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알아줘야 되죠. 알아주고 은혜 받았어요. 어쩌면 찬양이 이렇게 일취월장 발전하세요? 막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 주에 더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뭐 그래요. 아유, 속으로 누가 찬양을 참 잘하는 저 사람이 노래를 잘했어. 이러고 말면은 곤란하다니까요. 알아줘야 돼. 알아주고 그 알아주는 것을 표현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 인정해주고 그들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 마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화합되어지고 놀랍게 화목되어져서 연결되어지면은 평안의 매는 줄로 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띠로 우리를 묶어 주면은 그 온전케 하는 띠가 뭐냐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너희를 온전케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에도 말씀하셨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께서 그곳에 영생을 명하셨다 라고 시편 133편에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가 되어주고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 해야 의미가 있어요? 네. 꿰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슬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구슬들로 잘 준비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꿰기만 하면 돼. 그 꿰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그들과 서로 화목되어지며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가 수고하면서도 존중히 여기고 알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청지기로서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청직이라고 나를 생각 않고 누구로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 청지기의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섬김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서 그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이제 오게 되어지면은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